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같이 사랑합시다입니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기독교의 교리와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1장에서 4장의 중반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가 가득합니다. 참 놀라운 교리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교리를 1년 넘게 지금 공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리 공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에 성경을 로마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너무 귀중한 말씀이죠. 특히 옥하는 목사님은 다른 성경 다 버리고 로마서 8장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로마서가 귀중한 책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가 결코 여기에 뒤지질 않습니다. 네,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의 위중함과 어마어마한 방대함과 이 위엄, 이것을 참 놀랍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도는 이 교리에서 끝나지 않고 4장 중반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생활에 적용을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리가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삶만 배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오늘 5장 1절 2절을 통해서 다시 교리를 꺼내고 있습니다. 교리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놀랍게도요 오롯이 교리다, 또 오롯이 삶이다,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교리와 삶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만 있고 교리가 없는 것, 또 교리만 있고 행위가 없는 것, 이거는 온전한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건물이 튼실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든 행동은 이 교리의 기초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을 교리책이나 뭐 이런 것에만 또 국한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도덕책이나 윤리책에 이렇게 한정해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 교리를 떼어내고 그냥 우리가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 작업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성경책은 굉장한 도덕경이 되겠죠. 그렇지만 교리가 성경에서 빠져나가서는 이 성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해석할 때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으로
사랑을 해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막연한 사랑이 되어지고 맙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열정적인 청년이 있었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죽었던 청년이었지. 여기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사도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5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이 말씀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시듯이 온통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거한다면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사랑 얘기는요 어느 세대에 어떤 사람의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뜨겁고 심오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학창시절 때 읽으셨을 거예요. 셰익스피어 작품 뭐가 있죠? 네,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있습니다. 네, 로미오와 줄리엣 다 아시죠? 두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두 원수 집안이죠. 근데 이 둘은 뜨겁게 사랑이 불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막 수를 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로미오가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가 정말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인간들의 사랑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괴테가 쓴 지은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혹시 읽어보셨나요? 괴테 맞습니까? 네, 아주 오래되네. 근데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소설의 소재가 뭔지 아세요? 불륜입니다. 불륜. 근데 어쨌든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소망을 준 게 아니라 자살을 시켰어요. 네. 어쨌든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쓰여집니다. 인간들은요, 서로 뜨겁게 스파크가 튀어야지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논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뜨겁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미워했고요, 증오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네,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그 교묘한 그 스스로가 너무나 엄청나서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는요. 마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겐 2배로 갚아주어라. 이것이 마귀의 지론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나의 원수인데 내가 원수 때문에 죽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사병을 앓는 환자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병이 지나치고 지나쳐서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릅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와, 그 사람의 사랑, 이거를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감당하겠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어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요, 자기 의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의롭게 생각하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신을 남들에게 경건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이것을 내줄 때요, 결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질 않습니다. 감추려 들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깥으로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근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손이 다 알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높임을 받았고 그 상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근거해서 이러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이런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 방법은 아주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냉수한 그릇을 연약한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냉수한 그릇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불살라서 주지 않아도, 다 내어주지 않아도 냉수한 그릇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이름으로 냉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를 주라고 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만 그 행위가 사랑에 근거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구제를 한다, 어쨌든 냉수한 그릇을 준다 그러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있는 냉수 한 그릇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고도 해야 되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정수기를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전기 들어가죠.
어쨌든 내 것이 줄어드는 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본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냉수한 그릇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목숨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교리는 죄와 희생제물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교리는 다 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단 죄가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교리는 뭐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은요 이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눈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희생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주 세세하게 나옵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택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택하고 성전에 가지고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얘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흠없고 티 없고 온전한 것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갖고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흠없고 티 없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흠없고 티 없고 하자 없는 이 동물을 골라내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동물의 머리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네,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피를 받아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죽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고 피를 받아내고 이 각을 뜨는 것을 누가 했을까요? 박유은 성도 누가 했을까요? 네, 우리 흔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라요, 그 동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합니다. 네. 이것을 그 사람이 직접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비명도 듣고 피도 튀고 그 수고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피를 가지고, 그리고 각든 그 살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가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로써 자신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씻김을 받았다, 죄를 씻김 받았다, 이러한 표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각든 살덩이를 갖다가 제사장이 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 향기, 고기 굽는 냄새가 좋죠. 가죽 태우는 냄새는 막 끔찍한데 고기 굽는 냄새는 좋잖아요. 근데 여기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죄를 씻어야 됐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능동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동형으로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다 수동입니다. 다 수동입니다. 수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능동적으로 제사를 드리셨다,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지못해 상황에 어떻게 이끌려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세례 요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나갑니다. 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것을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예수께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니까요, 이 요단강에서 참 놀라운 광경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요. 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요, 그 요단강에서 다 만나신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항상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상징적으로 성경에 보여지는 이 놀라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수동적으로 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능동적으로 지신 것이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칼을 꺼내서 한 병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12군단 더 되는 그 군사들을 거느려서 얘들을 다 쓸어버릴 능력이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12군단 그걸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요 72,000명이더라고요. 로마의 한 군단이 기병, 보병 해서 6,000명이랍니다. 12군단은 76,000명인가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12군단이라는 이 표현은 가장 완벽한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네, 그 완전한 군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냥 순순히 끌려가셨습니다.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뜻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시면서, 신적인 권리까지 포기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참 큰일 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사랑 때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나는 맨날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맨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맨날 빼앗기는 삶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요, 굉장히 어둡고 그냥 인내만 하고 맨날 십자가만 끌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 땅 위에 그 어떤 삶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 밭에서 발견한 보화 하나, 그것을 사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보화를 얻은 존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우리는 이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할렐루야. 아깝겠습니까? 안 아까워요. 내게 있는 이 보화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뭐가 아깝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데요. 그러면 내 삶은 다 주고 다 끌려가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 뺏기면은 그분 하나 때문에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큰 목소리로, 기쁜 목소리로, 즐거운 목소리로, 그 문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저는 정말 제 삶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죽겠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짐을 맡기시나, 그렇게 고민 속에서 계속, 제가 저번 주에 저 요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이미 내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등한시하고 잊어버렸었구나. 잊어버리면요, 이게 시간이, 또 내 노력이, 내 삶이 너무나 공공하고 너무나 핍박하고 피폐해지고 이렇게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안에 감추어둔 이 보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안에 심어주신 그 생명, 이것을 내가 확실히 누리게 된다면, 그래서 너희가 희생제물이 되라, 향기나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놀랍게 기쁨으로, 성령님으로. 그래서요, 제가 어저께 와서는 정말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악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맞죠. 내게 주신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세상에 그 모든 것, 내게 있는 아주 이 찌질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더라도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이제 나는 정말 신나서 재미있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은 비록 비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보, 따라해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도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사람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면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것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재산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도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하고 싶은데요, 끝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